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보이신 게 뭐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내가 살고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한계 옵니다. 우리 인생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세상에도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세상은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그랬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그랬어. 여러분 세상과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세상의 시작과 끝이 창조자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내 끝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21절에 보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자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느니라. 예수 믿는다는 게요 어마어마해요. 모든 거요. 시작과 끝 모든 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다시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근데요 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잖아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삶이요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은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게 성경 66권이에요. 세계 역사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붙잡혀질 때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오늘 새벽에도 대관령 그 고갯길에서 대학생 5명이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받고 5명이 다
불에 타 죽었더라고. 보니까 대관령으로 스키 타러 가는 대학생들이. 여러분, 젊음? 그렇습니다. 시작과 끝을 모르면요, 답이 없어.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나라를 탓합니다. 광화문에다가 분향소를 설치해서 한을 갖고 투쟁하려고 그래요. 생명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참 원망, 상처, 그렇습니다. 한이 되어져서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겸허해져야 돼요.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얼마나 죽은지도 몰라요. 확인된 숫자만 한 3만 명 된다고. 몇십만 명이 지금 건물 잔해 속에 묻혀 있습니다. 지진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됩니까? 물론 대처도 해야 됩니다. 시작과 끝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 속에 있는 세상을 봐야 돼요. 또 발견해야 돼요. 2023년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단 말이에요. 언약 속에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온 세상이 다 있어요.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건 뭐예요? 열심히 똑바로 사는 것이 말씀입니까? 그건 불교에서도 열심히 똑바로 살아요. 어떤 종교는요, 모든 사람들 발 다칠까 무서워서 주머니를 하나 차고 유리 조각들 다 집어서 자기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거예요. 왜? 혹시 발 다칠까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말씀의 비밀 모르면 세상 종교와 구별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죽고 사는 것이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의 시작과 끝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의 시작과 끝이 말씀 속에 있어요. 오늘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있는 세상,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어요.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말씀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여자의 후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언약하신 말씀대로 오신, 내가 약속한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너희를 살리겠다. 이게 복음이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능력이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막 힘이 생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걸 이루는 능력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밀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내 산업이, 우리의 가정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달은 자,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아는 자는요,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모든 것, 내가 연약하다,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다 끝났어. 내 산업 속에 성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만 기도하세요. 악령 충만이 아니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는 그 능력, 25시의 능력, 그게 성령 충만이요. 이게 보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충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건데 주의 사자들이 동원되고 시 공간을 초월하고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하신 말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그 능력,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 되는 능력. 산업인들 진짜 기도하세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마귀 새끼들이 원망하게 만들어요. 상처받게 만듭니다. 원망 받을 일 있습니까? 성령 충만. 상처 있습니까? 성령 충만. 연약함 있습니까? 성령 충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된 것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요셉과 정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신 거, 동정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근데 낳았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요. 사라는 애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을 지났어. 경수가 그쳤더라. 그런데 낳았어. 인간의 힘으로 안 돼. 과학의 힘으로도 안 돼요. 근데 낳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바랍니다.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벌벌 떨고 있는 예수님 아버지 요셉에게 역사하셨어요. 야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사람의 씨가 아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니.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성령으로 된 것이니, 과학이 아니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가 맞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창조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을 먹고 있다고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게 능력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만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겁니다. 이 능력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 능력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이 능력 갖고 새로 시작합시다. 자, 축복합니다. 새로 시작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충만이요. 하나님 충만. 이게 바로 어떤 능력이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 구원하신 그 사랑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 조성진 장로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 어떤 사랑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고 견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끝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내가 전도자 맞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역전의 기회요. 역전의 기회는 뭐요? 놓아버리고 하나님 바라볼 기회요. 우리가 누구 바라봅니까? 누구 의지합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하나님 선택합시다. 오늘 새로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오심부터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시오. 예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맞다. 무슨 역사? 성령의 역사. 내 인생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막아. 그러니까 오늘 보면 14절에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신 것도 무슨 능력이요? 성령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요? 성령이는. 착각하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요.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내가 도로 찾을 건데 착각하고 산단 말이요. 내가 힘이 있어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내 생명 주셨으니까 살아요. 이것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이것 보고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해요. 이게 내 인생의 역사요. 내 산업이요. 우리 가정이요. 내 미래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아.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예배 회복하세요. 기도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무릎이 회복되면 끝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18절로 1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인생이 이게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어요. 본문 읽으면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설교가 필요 없어. 그대로 하면 돼.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유, 하나님이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실 이유, 오늘 보면 18절 19절이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 산업 속에 내 미래 속에 있어야 할 이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 구원의 때,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벌써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 이게 내 인생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내 산업, 내 미래 속에 역사할 이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뭐냐고?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생명 살리라고.
눈먼 자들을 치유하라고, 포로된 자에게 영원한 해방의 기쁨을 증거하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진짜 새롭게 시작합시다. 내가 이번 주 수요일에도 설교했습니다만, 다락방 회복해야 돼요. 다락방이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 운동이요, 기도 운동. 기도 회복이 모든 것 회복이에요. 왜? 성삼의 능력 충만해서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면 생명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의 모든 것. 그래서 그리스도 운동, 생명 운동, 말씀 운동, 영접 운동,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왜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아주 빈민들이 사는 동네야. 근데 그 동네에 목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황제의 아들이 아니고 목수 아들로.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저건 나사렛 예수 아니냐, 목수 저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것이 무슨 하나님? 비웃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비웃어도 좋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돼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무엇? 능력을. 여러분, 이게 세상 살릴 능력이요. 하나님은 사명 감당할 능력입니다. 우리 산업인들 새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그리스도면 된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의 능력이면 된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린 것처럼 이제는 그 능력 가지고 전도자의 응답과 능력을 진짜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능력 누려야 돼요. 우리는 전도자로 이 땅에 부름 받았어. 어쩌다가 전도자가 된 게 아니요.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해야 돼. 어느 정도입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예요. 이 믿음 회복하세요. 영광이 되라. 아니, 이미 영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오늘 보면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게 성취되었느니라. 이게 복된 귀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듣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네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듣고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요. 그렇구나 깨달아요. 그렇다, 나는 더 이상 받을 게 없구나. 내 개인의 하나님의 영광이 다 회복되었구나. 이제 이 영광을 누리면 되는구나. 그게 성령 충만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이미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 예수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모든 건 살려야 할 부분, 이거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일이 돌아가야 돼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문제, 사건, 연약함, 내 마음이 뺏겨질 때, 야 최모세, 너는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끝난 인생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믿어지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네게 임하였느니라. 끝난 인생이 내게 임했어요. 그게 믿음의 시점이야. 근데 이미 창세전에 준비됐어.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 창세전에 영세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열방을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보내셨어요. 오늘 이 믿음 회복하기 바랍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요.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요 제대로 알아야 돼.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는 요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개인의 이름을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할 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그리스도를 알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지. 무엇로 만족합니까? 성공으로 만족합니까? 그게 바벨탑이요. 사단은요,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 다른 거 붙잡아야 돼. 다른 걸로 다 채워요. 채우려고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오늘도 충분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전도자의 응답, 제자의 응답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똑같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실제적 메시지,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메시지, 이거 붙잡아야 돼. 우리가 제자 맞습니까? 이 말씀 붙잡아야 돼.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구원을 너는 끝났잖아.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영원한 응답의 메시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이 말은 뭐요? 예배에 성공한 인생 되란 말이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그 뭐요? 온 구원의 역사를 이룬 그 능력, 성령 충만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성삼의 능력입니다. 나도 살고 우리 가정, 에버리바디 다 살릴 수 있는 그 능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밀은 이 말씀 속에 있는 자예요. 이 말씀 붙들고 어디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배 속에 있는 사람, 말로 떠들지 맙시다. 이번에 중직자 피택된 우리 중직자들 기도 시작해요. 이거 외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내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해요. 내 몸뚱아리도 내 맘대로 못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놈의 입이요 방정이야. 조금만 추워도 아이고 추워 죽겠다. 추워도 죽겠대. 많이 드시고 배불러도 아이고 배불러 살겠다, 그런 말 하는 사람 드물어.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이놈의 입이요 하여튼 저주받았어. 하나님, 배를 이렇게 부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배부른 배 가지고 힘 얻어서 생명 살리게 하옵소서. 좀 복음 쪽으로 좀 바꿔야 돼. 아이고 못 살겠다. 왜 못 살아? 자꾸 입으로 신하게 만들어. 삶 전체가 불신앙의 연속이야. 그래서 하나님, 전도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언제까지 합니까? 전도자의 응답은요, 끝까지 가야 돼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이때까지 기도합시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능력 임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경제 문제, 자식의 문제, 하여튼 지금 어떤 육신의 문제 있어요? 응답 받을 것까지 하세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여 줘. 산업의 문 열릴 때까지 기도하세요. 왜? 분명하니까. 왜 시간이 걸려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좀 시간을 연장시킬 뿐이요. 따라합시다. 문제 때문에 절대 안 망한다. 딱 잡아요. 산업인들 경제 때문에 안 망해요. 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참으니까 하나님 응답 오기 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바람 같은 불 같은 응답 오기 전에 포기해버려. 그래서 어떤 가수가 노래했어요. 난 그거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어떤 힘으로도 안 포기해. 그 정도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이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중직자들
산업인들 쓰임 받는 비결이 있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이요.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게 뭐예요? 흩어져서 복음 증거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증거하는 삶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다락방 운동 회복해야 돼요. 회복합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생명 운동 회복합시다. 집에서 다락방 회복합시다. 집에서, 우리 집이 다락방 회복해야 돼. 생명을 놓고 기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회복되어야 먹는 게 기뻐. 밥 먹는 것도 기뻐야 돼. 왜? 복음을 위하여 먹어야. 그냥 배불라고 먹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 기쁜 음식이 돼야 돼요. 오늘 점심 때부터 생명 살리는 기쁜 점심이 되기 바랍니다. 배고파서 먹지 말고. 세상 사람들 다 배고파서 먹잖아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최모세부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들, 우리 렘넌트들 생명을 위해서 먹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 이거 회복돼야 돼. 그러면 똥기계지 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자고 싸고, 내일 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자고 싸고 똥기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똥기계 되지 맙시다. 딱 잡아요. 웃음속으로 듣지 말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전도를 위해서 먹어야 돼. 똥기계들 바꿉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생명기계로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 살릴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명기계다. 똥기계 되지 맙시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오직 그리스도의 삶이요. 집에서도요, 전도자의 삶이 회복돼야 진짜 칭송받아. 이게 전부 뭐, 이 전도자의 삶이 아니면 뭐 욕심 가지고 뭐 생일 파티 안 해주네, 뭐 결혼 기념일을 잊어먹었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맞지 마. 거기에 삐지지 말고 생명 살리는 삶이 회복돼야 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게 본질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진짜 내 인생의 본질이 회복돼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2023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삶이 회복돼야 돼요. 회복합시다. 생명 살리는 전인적인 삶이 회복돼야 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내게 붙여야 돼. 이게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증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은요, 어떻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냐? 하나밖에 없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근데 성령 충만했는데 죽었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으면서 스데반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 얼마나 감사해요. 막 보좌의 문이 열렸어. 그래 뭐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 아니,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왼수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성령이 잡혀야 육신의 기도 안 나와. 스데반은요 전도자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저들 구원시켜 주세요.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그는 근본 빌립보서에 분명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원수 마귀들에게 붙잡힌 그들을 놓고 오히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걸 살리려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21절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결단을 원하시고 응답 주기를 원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이 이 설교를 듣는 나와 여러분이 내 귀에 그대로 응하는 날 새로운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 구원의 때요. 이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는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희년이 되어져야 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하나님의 은혜의 해, 희년이 되어야 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날이 되어야 돼요. 50년 만에 돌아오는 노예를 해방시키고 병든 자가 해방을 받고 빚진 자를 다 탕감해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때, 전도자의 삶이 진짜 회복되는 그 희년의 때,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에 이 말씀이 회복되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생명 살리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내 산업과 내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만 말하는 구원의 때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발걸음 속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우리 가정, 내 산업,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는 구원의 때가 새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